제가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요즘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 유대인 계속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 그래서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거기에서 매년 죽어요. 알겠죠? 몇백만, 몇천만 명이 그들의 신념은 뭐냐? 무슬림들은 그 마호멧이 탄생한 그 메카라는 곳을 1년에 한 번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매년 죽어요. 몇십 명, 몇백 명. 이번에는 1,300명이 죽었어요. 더위로 죽고 뭐 대부분 이제 발표해서 죽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태원에 수많은 우리 희생자들이 있었죠. 그 무슨 뭐 이상한 그 데이. 그것 때문에 그 좁은 골목에 사람이 갑자기 밀리는 바람에 압사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메카의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왜 저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저렇게 갈까요? 응?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 죽음 아닙니까? 발표해서 죽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응. 거기를 가야지만이 자기가 올바른 신앙, 천국 신앙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무슬림들이 우리가 말하는 테러 이런 것들은 폭탄을 자기가 둘러 메우고 그냥 죽어요. 그 기쁨으로 죽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호화스러운 부인과 함께 사는 이런 걸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또 가는 겁니다. 그걸 목숨을 걸고 갑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야, 이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시작, 잘못된 내용이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올바른 신앙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정이라 그러죠. 올바른 시작.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감히 본인이 진리라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오직을 향한 그 축복을 얻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마귀의 소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어서 무지 속에 그냥 살아가는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사단을 폭로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통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속에 모든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자기의 의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학문이지 좋은 소리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 숨겨진 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가 회복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응답과 해답과 결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는 천국이지만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천상의 교회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지로 올 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알려져서 마귀가 가두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 육신의 문제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있을 때 근본으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적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육으로 가서 아무 일 없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소속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로 살다가 내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염려에 빠지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육적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은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게 다 인간사에 고생하는 이런 염려예요. 당연히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나를 계수하며 내가 이런 고난과 문제에 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된 나, 내가 과거에 있는 것으로 묶여있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묶이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요, 염려할 자녀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내가 여기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회복하는 자구나 라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화평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와 사람과 딸,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 그 말은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천지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도 남편도 아니어도 자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 이런 올바른 시작이 여러분의 내용과 올바른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이때에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평화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근본의 평화. 이 땅은 한계 있는 인생.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어떤 이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믿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흑암의 저주의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화평 속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감사와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저의 근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근본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행복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 많은 종교, 더 훌륭한 교회, 큰 교회도 있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과거의 생각이 매일 때도 있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으로 간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자 바울도. 하지만 로마서 8장 2절에 딱 또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눌리고 여기에 내가 또 그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 속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믿음과 삶, 그 삶이란 것은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의 삶을 바로 회복하는 창조의 능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의 믿음 속에서만 회복이 되는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나 물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 그 살리는 그 중심에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가문, 민족, 그래서 열방과 세계에 살리는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 수준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 오늘도 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수준, 하나님 영적인 신분 권세, 이것으로 오늘도 회복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도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큰 구원이 감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삶, 확신의 삶, 이게 바로 이신칭의, 한자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청교 1517년도에 이거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1000년 동안에 가려져 있는 행위의 구원, 인간의 구원, 인간의 종교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종교개혁.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이며 근원적인 개혁을 이미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만에 1500년 만에 여러분 또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생개혁이며 가정개혁이며 세상개혁이며 미래개혁이며 후대개혁이며 세계를 살릴 개혁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인도 사람, 유대인이 놓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언약을 잡았는데 내 민족만이. 그게 언약을 잘못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너희 유대 땅에서 그 메시아가 나오실 대표성을 가지고 간 것인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겁니다. 무슬림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상한 신념과 이상한 언약이 이상한 영적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 안에 성령이 영원히 계시는 그런 자녀구나는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인생개혁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인간의 의, 종교의 의, 행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이게 바로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언젠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에 멸하실 그리스도가 예언됐는데 몇천 년 후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창세전에도 계셨고 성경에 있는 오래전에 창세기도 계신 그 하나님이 2000년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는 순간 그분이 뭘 믿느냐? 4절에 보니까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회복된 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 여러분의 DNA 성격, 안 좋은 습관, 여러분의 아직도 육에 매여 있는 그 사상 속에 있는 오직 물질, 나, 성공,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로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걸 계속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높이를 계속 이루는 이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언약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 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성화시켜서 어떻게 천국 가는 그날에 영원롭게 갑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 오는 자체가 우리는 천국이란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도 짓고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단기가 아닙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자, 이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데 이게 성경의 신비이고 이게 비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게 따로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예요. 구원도 천국도 이게 하나입니다. 잘못하면요 행위의 구원이 됩니다. 이게 천주교가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방종하게 돼요. 방종하게 돼요. 그럼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계속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육신의 법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 전도, 선교, 이 땅의 정복, 다스림, 이 속에 있는 많은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그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직장이 있고 삶이 있고 결혼이 있고 자녀가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안 하면 자꾸 어느 한 교회에 묶이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맨날 자기의 어떤 항아리 속에 있는 그 수준으로만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 열방과 만방 이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의 소가 또 묶이게 되고 또 묶이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이 편협하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믿음 속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존감, 하나님의 주시는 열방과 세계를 위한 자존감, 이건 허황이 아닙니다. 믿음과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을 가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주보 속에 제가 인도 선교행을 떼는데 이거는 단순한 선교행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올바른 복음을 비대면으로 그 한 사람에게, 인도 사람에게 44억 인구라는 어마어마한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 사람의 비대면을 통하여 1년 후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서 또 개인화의 제자 세우는, 후대 세우는 그 속에 가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작은 교회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올바른 내용과 능력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착각은 자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종교를 보고 많은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인간의 의, 너무 종교성이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되지 않은 묶인 그런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소중하고 저 또한 소중한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찾아야 될 게 그 이유를 아는 믿음이겠죠. 우리가 복음이 정리가 되고 내용을 갖고 그 속에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이때 권세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이란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된 영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대통령의 권세, 왕의 권세, 권능,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내 오직의 믿음이 권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물질이, 사람이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첫 번째가 되는 순간 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되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이 땅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땅의 부분을 가지고 헌신 봉사 완전 올인을 했어요. 내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걸 붙들고 여러분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 권능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할 때 자존감이에요. 내가 왕자가 맞나? 내가 대통령이 맞나? 그러면 항상 우유부단합니다. 확신이 없는 상.
어쩌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수준입니다. 회색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짜 혹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닌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엄마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야? 나 요거 먹고 싶어. 요거 빼줘. 그거 왜 그래요? 응? 우리 황남아 이사님한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항상 이렇게 내숭 떨죠. 이렇게. 근데 엄마 아빠만큼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귀신을 냈던 권세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땅끝까지 복음 되어지는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뭐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묻으시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실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세요. 현실, 문제, 사실, 그 안에 진실이 있고 또 하나 영적 사실, 영적 서밋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반복입니다. 버릴 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오직을 방해하는 근원적인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뭘까요? 그게 육신의 대물림이에요.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과거의 불신앙,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배후에 보면 사단이 이걸 딱 잡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 하와가 떠난 바로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죄를 범했지만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이 고통을, 고난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근원적인 불신앙, 근원적인 여러분들 안에 있는 대물림, 지옥권세,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끝났습니다. 지옥권세, 운명, 저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들은 발악을 할 뿐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에게 파고들어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사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원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한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과거의 모든 세상의 육신에 얻은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누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나 누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호가 감춰져 있다라는 이 감춰온 비밀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증인될 게 뭘까요? 1번, 2번 내가 찾을 거 버릴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감춰온 비밀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찾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묶이지 않는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 감추어진 이 비밀,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내가 과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지금 이 시간을, 이 학교를, 이 학업을, 이 문제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누리셔야 됩니다. 묶이지 않는 삶.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 깨질 나, 부족한 나에게 그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입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릴 바 되지 아니하며 tim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육적인 세상의 정체성, 속지 않는 우리는 이런 거 당한다 그 말이에요. 박해도 당하고 껐꾸림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니,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이, 영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늙어지고 없어지나 우리의 심령과 영적, 그리고 성화 영화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멋있는 겁니까? 적어도 저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제일 많이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심각해요. 믿음도 없고 완전히 욕심은 충만하고 율법과 유교와 눌려있는 그 인생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겼습니다. 소수.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몇 명이 나타났느냐? 120명이 나타났어요. 다 누구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순절 바로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사람이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문제가 있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얻든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중한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세우는 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겸손하게 수줍어서 못 일어나요. 아니 눌려서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이 말은 그래 네가 복받고 성공해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라. 그렇습니다. 여기 그릇이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그릇 딱 만드세요. 내 믿음의 그릇, 내 삶의 그릇,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자녀와 우리 가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경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빛된 삶이에요. 과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 그 속에 있는 정복과 다스림의 삶, 이 결론이 뭡니까? 성경은 결국 우리들에게 남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누굴 찾느냐? 복음을 찾고 제자를 찾고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남은 자입니다. 순례자의 삶,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목적을 가는 분명한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나그네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목적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 답도 없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는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 천국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우리는 이 땅 남은 땅을 정복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장 겸손하게, 알겠죠? 우리의 믿음은 가장 높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배경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자녀, 너희 바로 우리입니다. 제자. 가서 어디라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에요. 내가 사는 그곳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방이에요. 내 가족만, 내 민족만, 내 나라만 하나님 자녀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 곳곳에 하나님 자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땅, 모든 열방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계화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처럼 정말 이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내용과 설명과 함께하는 이 교제와 소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연약한 그런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4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25시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생명 영혼 구원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차원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어저께도 오리고기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최고의 높은 곳,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서밋,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순례자 인생,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세요. 분명히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정복과 다스림, 그 속에 있는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바라보며 가는 가장 복되고 멋진 인생.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과 삶으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